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런 우스갯소리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놈의 사랑 때문에, 그놈의 정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모세가 지난 세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를 이렇게 회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한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생각해 보라, 기억해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 땅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일이죠. 그냥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 10가지의 재앙과 이적과 표적을 광야 40여 년 동안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을,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날마다 양식을 먹이신 일,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일, 뭐 이런 다양한 이적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신 일, 이 다양한 이적들을 어떤 신이 내게 보였느냐. 신의 산에서는 어때요? 불 가운데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하반절 말씀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다. 너희의 눈앞에서 행하신 일이다. 즉 말로만 듣던 그런 일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행하신 까닭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35절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 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칭 수많은 신들이 있죠. 여러분, 저 외곽으로 나가보면 원조 갈비탕, 원조 소머리국밥, 원조 뭐뭐뭐, 원조 뭐뭐뭐, 원조라는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많은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조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야 되죠. 그런데 동일한 간판에 다양한 음식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간판에 원조라는 이름을 붙여서 같은 종목으로 품목으로 장사하는 많은 가게들을 봅니다. 도대체 어느 것이 원조인지 서로가 자기가 다 원조라고 하니까,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는 과학이 발달해서 어떤 것이 원조인가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아이를 앞에 두고 이놈이 네 자식이요 저놈이 네 자식이요 라고 서로 아버지들이 여러 명이 나타나서 자기가 친아버지라고 아무리 주장한들, 여러분, 과학적인 방법으로 유전자 검식을 통하여서,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서 유전자가 99.999% 일치합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친아버지인 것이죠. 세상에 나한테 아무리 친절하게 잘해주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아버지가 있다 할지라도 나와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아버지는 친아버지일 수가 없다.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가 있지만 진정 생명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독선적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일 수가 있죠. 왜냐?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의 관점에 볼 때는 우리 기독교가 독선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독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입장에 볼 때는 그게 독선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35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요? 그런 나를 사랑하고 섬겨라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6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듣는다. 샤마 샤마. 여러분 6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시는 방식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6장 한 장 넘겨서 6장을 볼까요? 자 4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떻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일하다는 얘기죠. 유일하다. 어떤 유일해요? 저 이집트 땅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나도 해함을 당하지 않고 구원해낼 수 있는 그 신이 어디 있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하라?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까닭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뭡니까? 37절에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택하신 고로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즉 사랑하기 때문에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을 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행하시게 하여서 이삭과 야곱과 그 12지파들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택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구속사역, 구원사역을 이루어 가신 것이시죠. 자, 그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것 때문에 이 말씀은 어때요? 신명기 7장 8장에서도 나오고 있죠. 내가 너를 택하심은 너희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너희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인하여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고 구원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 장만 넘겨서 7장 7절 볼까요? 7장 7절 8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오늘도 모세를 통하여서 지난 40여 년 동안을 이렇게 추억하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들을 사랑하셨지만 너희는 사랑 안 해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는 신실하심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그 사람 변했어. 사랑의 마음이 변했어. 사랑이 식어졌어. 인간들 사이에는 사랑이 식어질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당신의 사랑이 변하거나 식어지거나 그렇지 않죠. 다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사랑이 식어지거나 변할 따름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신 까닭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임을 기억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다. 너희 조상들을 사랑하셨고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39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서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어떻다?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을 받는다라는 말은 야타부라는 말씀인데 굿이라는 말이며 좋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은 첫째,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아라 라는 얘기죠.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미림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건져내시고 그 까닭이 뭐예요? 그들과 교통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해놨는데 나몰라라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곧 하나님의 슬픔이 되겠죠.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저 죄악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 죄함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요, 마치 우리가 잘나서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나몰라라라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이로 하늘이나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라 명심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청종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생명의 보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요단 동편에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가 요단 동편을 정착해 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보호하심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소위 도피처, 도피성이라는 것을 세 곳을 만들되 각 지파마다 하나씩 만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광야 평원에 있는 벳셀, 루벤 지파를 위하여 벳셀이라는 성읍을 만들고 갓 지파를 위해서는 길앗 라못이라는 성읍을 만들고 또한 므낫세 반 지파를 위해서는 바산 골란을 구별해서 도피성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보호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의 피난처시요 도피처가 되신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처임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어떻게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것은 기도로 우리 인생의 문제, 고난의 문제, 역경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너희가 담대하게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이 앞에 담대히 나가라.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라. 그러면 뭡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서 피난처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 날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피난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는 얘기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계시록 1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전 여러분들이 세상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피난처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주님이 제공해 주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은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시편 1편 1절에 2절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말씀을 듣는 방법이 어떻게 듣습니까? 남들에 의해서 목회자에 의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죠. 내가 성경을 읽음으로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할 수도 있죠. 여러분 말씀은 생명 아닙니까?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내가 고백하며 들을 때에 내가 읽을 때에 나도 듣고 하나님도 듣고 마귀도 듣습니다. 내가 생명의 말씀을 읽는다면 여러분 마귀는 생명의 말씀 앞에 도망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묵상하면서 그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와 같은 사랑으로 역사하셨다면 오늘 이 시대도 모습은 달라도 동일한 영적인 양상, 영적인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말씀을 듣는데 샤마 샤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읽음으로 내가 듣고 설교를 들음으로 내가 말씀을 듣고 이처럼 샤마 여러분 히포쿠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펼쳐져서 어떤 시련과 역경과 문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